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가슴 아프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하는 독자 백세에 주셨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참 그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짐을 지어가면서 모리아에 있는 한 근처 산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제사할 제물을 준비하셨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진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하나님의 별칭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그 뒤로도 모든 시대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서 그 사역을 함께 도모해 주셨고, 보다 더 멋지게 그 사역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늘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구약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약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오늘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도행전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실체는 남지 않습니다. 먼저 28장에서 이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기진맥진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한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첫 번째로는 그 섬에서 원주민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과학자입니다. 의사이고 철저한 이성주의자이고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어느 섬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섬에 도착했다, 와서 보니 이 섬이 멜리데 섬이더라 라고 이렇게 사건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라굴로의 이 경황이 참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어려웠는지 경황을 갖지 못하게 만들 정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몇 날 며칠 정도를 밤낮으로 지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착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들을 특별하게 극진히 대접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한 대접을 해준 거죠.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예기치 못하는 횡재를 누릴 때도 있어요. 기쁨, 즐거움, 이런 보상,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 위로, 격려. 그래서 그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따뜻이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생겨날 수 있는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것을 바울과 그 일행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기록을 누가가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바울 일행이 또는 우리들이 이런 표현으로 써요. 전에는 백부장이 인솔해 가던 하나의 제수선이었다, 혹은 뭐 상선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장도 선주도 빠져버리고 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백부장도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주도적으로 바울이 지도자가 되어져 있고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확연하게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 가면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살인자로 그리고 또는 신으로 역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먹이고 재워주는 일을 합니다. 굳이 난파당한 사람을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매우 스페셜한, 매우 이례적인 일을 지금 이 섬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사람들 각자에게 감흥을 주시고 감동을 하시고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위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그 집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그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누워 있다는 것을 압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보벨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참 놀랍죠. 지금 앞에 있던 사건들은 뭐냐면 바울이 수동 형태로 자기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에 살아남는 걸 얘기했다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바뀌어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쪽으로 능동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이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주민들이 몰려오게 되어졌고 마치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처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줘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28장에 돌아가는 사건의 내용이에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뭐 대접이 달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돌아갈 때 배에 실어주는 바울 일행에게 실어주는 주민들의 그 하나하나에 적재되어지는 물건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빠이빠이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항해가 또 길어요. 또 가서도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가다가 하루, 가다가 사흘, 가다가 일해, 가서도 3개월 계속해서 지체되는 시간이 있어서 로마에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먼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배에 탔던 276명, 섬에 있었던 수많은 원주민들, 그들은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276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백부장을 비롯해서 훌륭하고 유력한 지도자들이 많았고 그의 부사관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거기에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곧 로마의 장교들이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위기 속에서도 죄수들을 무사히 데려온 공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바운더리는 전부 천부장들을 비롯한 훌륭한 지도자급 인사들과 만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로마의 문턱, 황제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되어서 고관대적들과 유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됩니다. 이분들에게 바울 일행과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의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하게 됩니다. 섬 사람들,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바울의 역사를 똑똑히 경험했고 하나하나를 체득했던 사람들인데, 그 항구에 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로 통해서 수많은 배들이 오가고 그 얘기들은 로마로 소문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극대화시키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바울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소문은 누가 내느냐? 이 사람들이 다 내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8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끝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거리를 다닌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를 막 행군에 댕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셋집에 머물렀을 뿐인데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찾아오는 거예요. 뭐를 듣고?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소문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나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몇 사람 전도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이상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이상한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로 오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이 역사는 우리가 주도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이런 것이었어요. 신묘박측하게 하나님이 일하셨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 여러분, 세계 선교는 뭐냐? 세계 선교는 예수 소문내고 하나님의 교회 소문내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문내는 일이 세계 선교예요. 그 소문을 은혜롭게 잘 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내요. 오늘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 못할 일들이 생기고 또 난해한 일들이 생기고 왜 이런 위기스러운 일들이 생기는가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싶어하는, 몰고 집어넣고 싶은 어떤 한 군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을 불만과 불평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성숙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